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니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드릴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로 물로 세례 베풀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는 요한도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는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죄인 찾아오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세례는 죄인단 이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과 제자들의 세례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아나요? 그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니 세례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베풀 때 이종 사촌 동생 예수를 보니 그 외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함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만 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후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했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은 익숙한 내용으로 그들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서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중 제비를 뽑아서 먼저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로 태워드리고 다음 남은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차로 아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이는 짐승은 두 마리지만 예수님 사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너 대신에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제사장에게 모두 고하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목들을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제사장을 통해 짐승들에게 넘어가서 대신 죽는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다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고 산채로 아사셀이라는 짐승에게 보냅니다. 아사셀은 전설의 짐승입니다. 광야에서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입니다. 비유적인 것으로 마귀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어린 양 보내면 짐승밥입니다. 이는 영혼의 용서는 아니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나
이후 메시아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면 너희 영혼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있는 죄를 씻기 위해 태워드리는 번제니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 안수받고 광야에 죄를 먹고 사는 아사셀에게 죽으러 가는 대속양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로 알고 행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제사 자체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이라 하는 자들의 죄를 뽑아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께 안수하여 넘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대표로 택한 민족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은 전 인류의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사명을 알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하고 세례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노니 이 피를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고 그 피를 뿌린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유월절은 예수 피 흘리심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본 순간 인류의 죄를 당신의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부터는 나를 여호와로 부르지 말라. 나는 죄를 징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죄를 사하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으로 알라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흘러오는 생명의 약속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때는 우슬초로 양의 피 뿌려 거룩하게 했지만 오늘은 성령으로 이 피 흘림의 말씀을 받는 것이 피 뿌림 받는 것이니 곧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습니까? 이를 가슴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예수를 소개받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고 가슴이 뜨거워진 안드레가 뛰어나가서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 왔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과연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그 형제를 전도하여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뜨거운 피가 있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십시다.